여러분,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데도 슬금슬금 다가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우리의 환경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힘 있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도 또 철학도 물질로 법으로 많은 다수의 인원으로 때로는 종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천재지변, 속수무책이 LA에 그 불 나는 거 보셨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그 막 3m씩 눈이 오는 거,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부르주자로 민다고 그게 됩니까? 그 이게 저기 쓸어낸다고 그게 되냐고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은혜예요. 늘 그냥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고, 더 나쁜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 가지고 살면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줄 서서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이 이럴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나훈아가 불렀지만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요? 답은 하나입니다. 질서가 깨진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죄고, 그로 인해 고통을 자업자득하듯 스스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결국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안전지대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이 일어나더라고요. 제자들, 복음 전하는 제자들의 그 거룩한 사역에도 풍랑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이제 답은 주님이 계시면 안전하다. 주님이 계시면 다스리실 수 있다. 그 방법과 원인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뭐가 일어나든, 제일 많은 풍랑,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일과 사업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이 5대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마하고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함께 늘 계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계신 걸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깨울 것인가? 여기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은 크게 하세요. 그럼 설교도 빨리 끝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예요. 문제를 예측하면 여러분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도둑이 들으려니까 뭐도 안 한다고요? 개도 안 짖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날 사고 날 줄 알면 뭐하러 차를 몰고 나가고, 그날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으면 왜 그날 비행기를 타냐고요. 이제 여러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풍랑인데, 사실은 바다는요 풍랑이 일게 돼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요 풍랑이 자주 일어났대요. 배들이 여러 척이 지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큰 배는 아닌 걸로 봐요. 여러분, 큰 배는요 제가 타봤지만, 잠을 자면서 타고 가봤는데 이게요 풍랑에 끄떡도 없어요. 근데 작은 배는요, 동해 가가지고 한번 수학여행 가서 타보는데 아주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10명 탔는데 이게 작은 파도에도 막 휘청거리니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이 다 들어오고 막 작대기 긴 걸로 그 사공 아저씨가 막 애들을 때리고 막 안 치고 이래가지고 옷을 흠뻑 적셔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 작은 배는 풍랑에 심각해요. 예수님 탄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지금
그날도 일과를 마치고 다음 일과를 위해 다른 곳으로 움직였어요. 바다니까 풍랑이 일어날 수 있겠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풍랑이 나한테는 안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치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바로 풍랑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잠언 27장 1절을 보면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 말씀처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안개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존재가 된 건데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은 안개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상 못할 그런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건 더 설명하거나 뭐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속수무책이라는 거 그게 답이에요. 풍랑이 일어났다. 속수무책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풍랑이 의외로 많이 일어난 거 사례들이 많아요. 요나가 풍랑을 일으켰어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죠.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죠. 바울이 가지 말자고 그랬는데 가다가 그냥 풍랑을 만나서 다 난리가 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또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을 먹이고 남은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빨리 가라.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따라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놓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쯤 새벽녘에 예수님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도 없이 드론도 없이 그냥 맨발로 저벅저벅 걸어서 풍랑 만난 제자들의 배로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막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라. 안심하라.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베드로가 너무 감동을 받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만 사람으로 보는데 예수님 사람으로 지금 걸어오시거든. 유령이라고 막 소리 질렀다가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도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풍랑을 밟고 오신 예수님,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계산해서 이거 기도해서 될까 싶은 이런 일들까지도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물이 막 들어와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 풍랑에서 결국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풍랑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이걸 해결하실 수 있을까? 자, 이거를 따지면요, 여러분 예수님 못 깨워요. 예수님을 우리는 제한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런 5대 문제를 돈도 없고 병원에서도
세상에서도 내 자신도 전혀 지금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못 깨워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얼마나 하루 종일 여러분 사람들 다루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다 그래요.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설교도 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바카스도 없었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으면 졸린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배에서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주무셨다. 그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선생님, 지금 풍랑이 일어나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이 말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여러분, 일어나셔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말씀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물 퍼내, 얼른 물 퍼내. 야, 너 그거 좀 꼭꼭 붙들어매. 이게 아니고 명령하는 거예요. 창조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창조주 권세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어지더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주시니까.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경을 향하여 명령하시면 그 환경이 잠잠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이 말은 기도한다고 대간 이런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성경에 있는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계산하지 마세요. 태양과 달이 어떻게 멈춰요? 달리 말하면 지구 도는 게 스톱시키는 게 누가 하겠냐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바람으로 갈랐다고 그랬어요.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냐고요. 한평생 혈루증으로 피를 질질 흘리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아멘 하고 돌아가는데 병이 싹 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걸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지질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여리고를 돌면서 소리 질렀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지질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측량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계산하면 안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로한 건 구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구하라. 아무 조건이 없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누가? 하나님.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다시 한번 쐐기를 박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 위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라 위에서. 왜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아멘 해야 돼요. 나라 위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좌파 우파가 없어요.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 돼서 우리같이 지금 가는데 당장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우리 보험도 못 들어요. 보험 안 들어줘요. 여행자 보험 돈 냈던 거 다 지금 토해냈어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이제 외국 나갈 때 어서 옵시오 했었는데 지금은 좀 문제 있는 나라로 왔다. 이런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여행자 보험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다치면 그대로 그냥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우스우면요, 국민이 대접을 푸대접 받는 거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K-팝, K-스포츠, K-드라마 이렇게 일궈놨는데 말이에요. 이제 나라가 지금 금방 무너질 것처럼 외국에서 걱정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돈 안 받잖아요. 필리핀 가서도 돈 내면요 다 바꿔줘요. 우리나라 돈 받는 데 많아. 중국도 받고 다 받는데 우리나라 돈은 안 받는데요.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이런데도 나라 왜 기도 안 해요? 빨리 나라가 안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건 시시비비 가려서 벌 받을 사람 빨리 벌 받고, 또 아닌 건 아닌 거고 빨리 정리가 돼야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냥 양쪽에서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면서 저 사람들이 일과가 있을 거고, 저 사람 공부해야 되고, 저 사람도 돈 벌어야 되는데 맨날 가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발한 방법을 동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어떤 이건 누가 나와서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떻게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대책이 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요 막무가내예요. 무대책인데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은 그냥 금방 잠잠해졌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고요하라 이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을 이루게 되는 날이 빨리 다가오게 되는, 이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이번 일로 인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서 이제는 세계에 뛰어난 복음 전하는 국가로 나설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환경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져요.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듯이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고 무서워하면 결국 지는 거예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신다면 두려워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주님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런 주님이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냥 주님만 깨우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살펴보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야 내가 있는데도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무서워하느냐. 내가 탄 배가 뒤집히라도 하겠냐.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겠다고 한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거 원어에 보면요 어떤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 아직도 믿음.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공생애 동안 그 무수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데도 내가 탄 배가 뒤집히기라도 할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믿음 없이 행동을 하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들었을 때 그들이 한 말을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 이제는 풍랑과 파도로 인해 두려워했던 무서워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게 완전 충격, 쇼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던 파도가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냐 말이야.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큰 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번
나라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해야 되는가, 진실이 얼마나 필요한 건가, 거짓이 얼마나 나라를 망치는가, 이거 전부 알게 된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이 7가지를 가지고 설교하더라고요. 7가지, 이번 사태로 인해 7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7가지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거라고 봐요. 이쪽 저쪽 따질 거 아니라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요, 나라가 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 저쪽 서로 싸우지 말아요. 나라만 건재하다면 우리는 니캉네캉이 없어. 그냥 나라 건전하다면 우리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통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가서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와서 밥 먹이고 그러고 통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깨우면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할까? 그건 우리 걱정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꽃을 좋아했대요. 저처럼 화단을 가꾸고 있는데 옆집에서 강아지가 넘어와가지고 막 꽃밭을 막 이렇게 다 빠대놓는 거예요. 그걸 다듬고 있는데 성빨이 나가지고 막 작대기를 집어가지고 죽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강아지한테 던졌더니요, 조금 있더니 강아지가 그 작대기를 물고 꼬리를 흔들고 스펄전 앞으로 와가지고 밑에다 놓고 꼬리를 살살살 흔들더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됐다 알았다, 내가 항복이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와서 빠대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부족해도 하나님하고 와서 매달리면, 재롱 부리면, 하나님께 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조금 전에 있던 일 생각 안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다가오고 하나님을 향해 빌붙고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는 우리를 쓰다듬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만 놓치지 말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지 만물 창조하시는 자연의 섭리를 주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배 안에 계셔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동역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낭망하지 마시고, 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절대로 안 망한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세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이나 했냐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무슨 해양학적으로가 아니에요. 창조주의 섭리로 그냥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명령 한마디만 하면 흑암고새가 꺾이고 저주가 물러가고 환난이 꺾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간 자식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고,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만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사 이와 같이 풍랑 중에도 주무셨던 예수님, 그리고 깨우자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나라 말씀해 주세요. 주님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주님 이 나라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 놓아 부르짖사오니
주님 고요하게 해주세요.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다시 국위가 선양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대한민국이 최고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이는 성도들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겨우 나온 성도들이 있거든. 이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묻지도 따지도 않던 주님 앞에 깨워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환경이 다스려지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모시고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깨우는 자로 당당하게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